하나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성경 찾으셔도 되고요. 앞에도 써 있고요. 자료집에 4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만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복음을 너희에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유대인에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예, 교회예배는 우리 희년함께 공동대표이시고 또 함께여행교회 담임 목사이신 방인성 목사님께서 교회예배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공의 희년입니다. 예, 함께 희년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정의로우신 분인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식사 시간에 못 보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식사 못하신 분도 혹시 있으십니까? 맛있는 예수원 식사 하셨나 보군요. 이렇게 먼 곳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제가 와보지만 올 때마다 신기한 것은 참 새로운 얼굴들이 이 산골짜기까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예, 정말 반갑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3박 4일 동안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기대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 확 열릴 것입니다. 참 제가 올 때마다 이 예수원은 정말 영적인 힘이 있는 곳입니다. 들어오실 때 큰 이 바위에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글을 읽고 여러분 충격을 받으셨죠? 아멘.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데 이렇게 아멘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우리 교회는 잘 안 그러는데. 좋습니다. 네, 정말 영적인 힘이 있는 이 동산 기도 골짜기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이 오묘합니다. 저는 1992년 제가 옥스퍼드에서 목회할 때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새롭게 듣게 됐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기도 하고 목사가 돼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때 목사 천연병이었었는데 그때 이걸 알고 충격을 받고 보내준 책을 한 박스를 보내줬는데 다 읽지 못하고 목차 읽고 헨리 조지라는 그런 미국의 위대한 학자가 계시고 한국에는 그분을 전파하기 위해서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골짜기에서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를 외치시는 놀라운 분이 계시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원을 가만히 오늘 제가 약간 쉬는 동안에 생각해 보니까 온 지는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 너무
영적인 힘이 숨는 이곳에 감동을 받았었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MK가 됐는데, 저 같은 한국에 와서 우리 성토모 식구들이죠. 지금은 신년 함께 일꾼들 이렇게 만나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감동도 받고, 우리 신년 함께에 있는 일꾼들 보면 정말 제가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귀하신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행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보는 시각, 또 이런 복음에 대해서 다시 열린 마음으로 이것을 갖고 삶으로 조금이나마 실천해주는 이런 삶을 제가 살아가고 있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그게 이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얻었던 저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신년 학교 때 제가 이렇게 대회 예배 설교를 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영광이고 한편으로는 좀 감사하고, 이렇게 새로운 얼굴들을 만날 때마다 참 감개무량합니다. 여러분 감동 안 하시면 저는 감동입니다. 오늘 대회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눌까, 이렇게 제가 미리 한 달 전에 우리 사무처장님으로부터 대회 설교 부탁을 받고 생각을 하다가 로마서 있는 말씀을 생각하게 됐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여느 예배 말씀을 나누고, 이제 3박 4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강의, 나눔, 이것을 통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조명할 수 있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을 조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쓴 정서로 알려지고 있고, 그리고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글들은 기독교의 핵심적 교리가 담겨져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 바울의 역작이죠, 사실.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제가 깊이 있게 봤었는데, 로마서는 훨씬 더 정교하고 풍부하고요. 갈라디아서는 이제 날카롭고 충격적인 그러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신기한 인물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연구를, 연구까지는 아니더라도 책을 본다거나 조금 이렇게 서신서를 보더라도 바울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인물이죠. 그 초대교회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배경에는 자기같이 이렇게 철미하고 좀 냉철하고 그 신앙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거의 완벽한 이런 자신의 그런 인생의 경륜,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그 도덕적, 또 종교적 그런 열심, 이런 것들을 비춰볼 때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참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시를 했었는데,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변화됐죠. 그 변화된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14절이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이렇게 보면 헬라인은 그 당시 헬라 문화, 로마가 지배한 그 정치적으로는 그 시대고 헬라 문화가 세계를 석권하고 있었던 그 시대이죠. 헬라인의 자만심, 그 철학, 문화 대단했었습니다. 야만이라면 헬라의 문화나 헬라의 혜택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아마도 구약 성서를 갖고 있고 그리고 유태인들을 비교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튼 통틀어서 보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자기는 빚진 자다. 사실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 그리고 그 철학을 갖고 사는 게 아니었고 요구하는 자의 그 자세로 살았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너는 왜 그 꼴이냐? 너는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냐? 너는 왜 이렇게 어리석냐? 하면서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요구하면서 살았던 아주 잘난 척 대가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잘난 척 할 만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감히 바울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그 사람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반론을 할 수 없을 만큼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그랬고 종교적으로도 그랬고 도덕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여기 20세기의 석학 후임비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세기의 석학은 바울이다. 바울은 언어에도 능통하고 철학에도 능통하고 구약 성경에도 능통했던 아주 멋지니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요구하고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뜯어고치려고 하는 이 눈초리, 그 시각 그런 거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아주 기가 죽는 감히 이게 너무한다 싶은데 되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보면 이게 좀 대들어야 될 텐데 대들면 하나 대들었다가 한 3-4개 얻어맞고 그럴 것 같아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라고도 얘기하지 못하고 그 사람 말은 다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데 반론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저도 우리 집에서 이렇게 보면 얘기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잘난 척하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감히 저한테 이렇게 반박을 잘 못합니다.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는 별거 있나? 그리고 또 대들다가는 또 한 번 대들었다가 또 아주 왕창 이렇게 쏟아질 것 같으니까 못하는 그런 거 있습니다. 제가 이게 제 자신을 돌아볼 때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랬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모든 사람,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이 4가지 부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자다. 이건 어떻게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건 정말 충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또 글을 성경을 읽다거나 좀 바울에 대한 책을 읽어서 배워보시고 여튼 바울은 그렇게 변화됐습니다. 예수 만나고 나서 그렇게 변화된 사람. 빚졌다. 빚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기 빚 안 진 사람 혹시 있을까요? 빚 없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빚이 한 푼도 없다. 손을 들어보세요. 그냥 쑥스러워서 안 드셔요? 빚 없으십니까? 사랑의 빚 이외에는 빚이 없으십니까? 빚 없으면 부자입니다. 요즘.
요즘 그 제가 TV 광고에 보니까요, 얼마나 빚 내라고 그렇게 광고를 열심히 하는지 막 그냥 전화 한 통만 들으면 빚이 그막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뭐 또 그거 빚을 안 지면 아주 그냥 우스꽝스러운 사람일 정도로 그렇게 예쁜 아가씨들이 나와서 막 빚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빚지고 사실 이 크레딧 카드 있으면서 다 이게 빚지고 나중에 허덕이면서 이 카드값 갖고 그렇죠. 카드값도 이 나중에 하지 않고 미리 다 하십니다. 이성철 씨. 직불 카드. 이번에 직불 카드. 요즘 시대에 현금만 쓸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현금만 쓸 수 있는 사람. 빚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빚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부담입니까? 바울은 남들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지적하고 남을 뜯어고치려고 혈안이 되어서 잘난 척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자기는 부담감을 갖고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로서 삶을 산다. 빚진 자. 이 빚이라는 건 부담감입니다. 이건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막 그 사람만 보면 미안해요. 채권자하고 도망가고 싶어요. 안 만나는 게 나아. 네? 그렇죠? 네. 그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 얼마나 쩔쩔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담을 갖고 쩔쩔매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그것을 갚을까? 뭐 무슨 빚인지 빚진 자의 마음. 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와 예수 만나고 나서의 이 삶의 이 모습. 그게 도대체 그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보니까 복음 때문에 그랬다. 복음. 그러니까 예수 만났다는 것은 복음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의 이 논지는 바울의 그 신학적 해석이 바로 그겁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 만난 건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삶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고 예수가 부활한 그 속, 그 예수라고 하는 덩어리는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복음이 바로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구약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바리새인으로 철학을 하면서 열심으로 남들을 지적하면서 자기도 막 자기 자신을 막 그냥 괴롭혀가면서 고민했던 그 실체, 그 복음,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게 됐다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서신서를 쫙 쓰고 갈라디아서 이 복음의 아주 정말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뜨끈뜨끈한 서신이죠. 뜨끈뜨끈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 갈라디아서 1장은 내가 볼드리 라이트 그 붉은 글씨로 내가 썼다 이렇게 그냥 얘기할 정도로 굵은 글씨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편지를 쓰다가 중요한 거 이렇게 굵게 쓰잖아요. 굵게. 이럴 때는 안 합니다. 아니 하도 반응이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이 갈라디아서 전체가 그런 거야. 뜨끈뜨끈한 그런 거. 이 복음의 열정을 갖고 있어요. 복음이 뭐냐? 신학적으로 다 얘기할 수 있는데 복음은 사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 근데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뭘 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 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뭘 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보면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빚진 자인데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바울은요
워낙 똑똑하고 잘난 척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글을 쓸 때도 이 단어를 쓸 때도 매우 정교합니다. 매우 정교해요. 그래서 이 로마서 주석만 해도 뭐 대단히 방대하고요. 로마서 이것 때문에 변화를 일으킨 이런 사람들이 많죠.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나타나게 된 것도 그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가 이렇게 됐죠. 로마서를 통해서.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이 복음을 갖고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꿈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거 내가 이 복음은 이 온 세상을 통해 이 복음을 전해줘야겠다 해서 소아시아에서 1차, 2차, 3차 전도 선교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자기가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를 가야 하리라 라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복음의 사람,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서는 내가 로마, 이건 땅끝까지 이 온 세상에 이 기쁜 소식, 유한겔리온,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해주어야 하겠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라는 말은 이 독자인 로마에 있는 교인이지만 바울의 그 꿈속에, 비전 속에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로마도 가야 한다. 세계 그 당시 수도였지 않습니까? 세계를 지배했던 뭐랍니까? 로마. 그래서 로마로 가는데 뭘 가지고 가냐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을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을 우습게 생각했어요. 예수를 그 예수를 믿어? 이 갈릴리에서 이 촌동네에서 사역했던 그 예수를 믿어? 이 율법도 막 어겼던 그 예수? 저기 성전을 파괴하라고 막 했었던, 또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했었던 율법 파괴자, 성전 모독자,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자, 이런 사람을 추종해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그걸 보잘것없이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주인공, 이 복음 계속 이 짧은 구절에도 이것이 나오는데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 주인공을 만나서 예수가 그럼 어떻게 하셨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신약 학교를 보시면은 꼭 읽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그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 16절서부터 17절은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서 이사야의 책을 읽고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즉슨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기까지만 읽죠. 예수님이 이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읽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제 다른 성경학자들은 해석하기를 마치 이제 어떤 그 임직을 받은 사람들이 임직식하는 것과 같다. 무슨 직을 받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대통령 또는 장관
또는 목사는 임직을 받을 때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할 것이다 하고선 그 일을 하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이런 그 임직식, 즉위식에 관한 말씀인 것과 같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래서 읽은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을, 엉뚱한 자에게 눈먼지를 묻게 이러한 것을 하면서 은혜해라라는 것을 전파하려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그래서 그 듣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는 이사야서 61장을 읽는 이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고 보았는데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바로 은혜의 주인공이 나다. 은혜는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을, 눈먼 자가 눈뜨게 되고 갇힌 자가 풀려나게 되고 억눌린 자가 해방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이 은혜의 해가 뭐냐? 이게 은혜의 해가 희년인 것입니다. 희년.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희년. 나팔을 불고 나팔을 부는 그런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사실은 복음은 희년인 것입니다. 희년. 복음이 희년인 거예요. 구약이 얘기했었던 그 구약을 총체로 얘기했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이 아는 거예요. 바울은 구약에 심취했던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철저한 유대 종교인이었어요. 철학적으로도 뛰어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갈릴리에서 사역했던 그 사람은 자기가 볼 때 율법을 파괴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자로 알았는데 이 구약 성경이 얘기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 구약 성경의 정신 안식일, 안식년, 희년 여러분 구약 성경은 그겁니다. 창조를 해놓으시고 쉬시면서 안식일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건져내시면서 안식년, 희년의 법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참 자유의 삶이고 이게 참 축복의 삶이고 이게 참 평화의 삶이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세속 바알이 그 왕노릇하는 그래서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는 그런 데 심취되지 말고 이 희년의 명령을 따라서 너희들이 살면 참 평화로운 삶, 참 축복의 삶, 참 자유의 삶, 참 해방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신 것이 이게 구약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저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탐욕적 그 문화와 그 당시의 그 세속적 가치관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해서 끝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나중에는 나라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온 인류가 희년의 삶을 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이 바로 이제 메시아 사상이고 이 신약에 흘러오는 것이죠. 그런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 창조를 하시고 왜 안식일을 주셨나? 왜 안식년이 제도가 있나? 저기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왜 희년의 법을 허락하셨나라는 것을 그런 시각을 갖고 성경을 읽으시면 아주 재미지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을 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희년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쁨의 소식이 도래한 것처럼 복음이 온 인생들에게 기쁨의 소식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뭐냐? 복음이 뭐냐? 복음의 내용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유와 해방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모로 뭐 억눌려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제일 억눌려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이분은 뭐 빚도 안 지셔가지고 이 존경스럽긴 한데 요즘에 가장 심각한 게 뭐요? 돈에 억눌려 있어요. 돈 때문에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빈부격차 심각하죠. 청년 실업 심각하죠. 예? 이게 거의 지금 이 돈이 있으면 사람 대접받는데 돈이 없어 보시면 사람 대접받네요. 이게 사람 대접법 안 받습니다. 돈만 많으면요, 이거 뭐 아주 목에다 힘주고요,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신분 세탁도 마음대로 하고요, 사랑도 사고요. 예? 이게 이게 아주 이상한 세상이 점점 돈의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이게 그런 거 없이 정말 참 자유의 삶을 살 수 없을까? 요즘 아주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도 돈의 노예가 됐어요. 그래도 막 크게 건물을 짓고 숫자가 많이 모이고 막 헌금이 많고 그러면 목사도 굉장히 힘을 주고요. 굉장히 그 목사는 뭐 유능한 목사처럼 생각이 되고요. 이 대단한 그 하나님의 축복과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막 그냥 큰 교회를 하고 막 이게 헌금을 많이 모으고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시골에서 이 가난하게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이 그 주민들을 살려내고 지역을 살려내고 함께 하는 그런 목사는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왜? 초라하게, 가난하게, 작은 노예가 됐어요. 제일 교회가 노예가 됐어요. 그 해방 70년이에요. 올해가 해방. 진짜 해방을 맞이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해방케 하셨는데 진짜 해방이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언론의 자유가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다 그래요? 아직도 여기 여성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여성이 해방됐어요? 제가 여성 신학자들하고 이렇게 뭘 하다 보면요, 맨날 또 얻어 터져요. 양 목사님이 이렇게 개혁한다고 그러는구나. 제가 가끔 이 여성 비하적 그런 관을 아직도 가지고 있나 봐요. 우리가 이 남북이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무슨 해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남북이 나눠져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제약을 받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이 조심해야 되는지 아세요? 얼마나 우리가 조심스러운지 아세요? 예? 뭐만 하면 저같이 막 이렇게 계약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은 뭐만 하면 하여튼 저쪽하고 가깝다고 그러고 예? 그게 우리 사회. 이게 무슨 해방이에요? 이게 무슨 자유예요? 이게 무슨 우리가 지금 70년이 됐는데 그런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예수 안에 그런 참 자유와 참 해방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이 삶을 잘 배우고 삶을 알게 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또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지났어. 어떻게 제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에서 자신의 공생의 삶을 내가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자기의 이 복음의 덩어리가 바로 이 온 인류에게 은혜이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년을 선포해서 50년마다 돌아오게 되는 인간이 이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50년이 이렇게 쭉 지나다 보면 한 세대를 지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집을 많이 갖게 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면에서든지 병에 걸렸든지 누가 실수를 했든지 잘못을 했든지 집도 다 팔리게 되고 땅도 다 팔리게 되고 신분도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50년이 되면 땅도 다시 돌아오게 되고 빚도 탕감받고 자신의 신분도 노예에서부터 해방되고 끝까지 인간이 탐욕적으로 자자손손대대로 계속 땅을 차지하고 자자손손대대로 그 신분을 그 부로
유지하는, 그리고 그 잘못된 사람을 계속 그렇게 종으로 노예로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50년쯤 되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원래대로 상태로 돌아가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러한 그 희년,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 죄에서부터의 자유, 우리의 정말 우리의 삶으로부터의 이 그 평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우리를 얽매였던, 구체적으로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얽매였던 것으로부터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에게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있는데, 복음을 알고 있는데 일어나냐고요? 희년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과 구체적인 우리 사회의 삶에서 이 희년의 역사가 있냐고요? 어쩌면 예수 믿어도 끝까지 하나님께 때를 써가지고 내가 우리 자식 잘 되고, 내가 어떻게 집 아파트 한 대 샀으니까 너 한 대 사고, 땅 100평 샀으면 1000평 사고, 1000평 사서 10,000평 사고, 이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오 할렐루야, 막 이러는 게 우리들의 이 탐욕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그게 복음이 맞나요? 그렇지 않다. 네, 그런 건 나중에 우리 강의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복음의 내용, 그래서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적나라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 찾아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스럽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의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배에 채우려고 해.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부치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랄랄랄라 이렇게 쭉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읽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간결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은 부자는 날마다 그 연회를 베풀고 채색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었다가 살다가 죽었는데 하데스에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이 나사로는 그냥 이 거지로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서 사는데 너무 비참한 것을 어떻게 표시했냐면은 헌대가 많이 나가지고 개가 그것을 핥을 정도예요. 근데 이 사람도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천국에 갔어요. 여기 무슨 내용이 없어. 이 부자는 못된 짓을 했다. 이게 부자는 하여튼 자기 그 사기를 쳐서 돈을 벌었다. 하여튼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부자는 이게 연애를 베풀고 잘 살다가 잘 먹고 했는데 갔어요. 간 게 달라. 이 가난한 이 나사로도 게을렀다, 아니면 그런데도 믿음으로 살았다, 그런 게 없어. 여기 그런 게 있습니까? 게을렀다, 그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믿음으로 살았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없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냥 그랬어요. 충격이에요.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 다 천국에 가고 그런 거 얘기해요. 충격을 안 받는 부자가 없으신 거예요. 네, 부자가 없으신 거예요. 네. 여기서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의 내용이 무슨 지옥은 지글지글 불이 막 타가지고 죽은 후에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럴까? 이게 도대체 이 내용이 뭘까? 이걸 가지고 주일학교 동아학교 이렇게 각색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의 내용은 사실 누가복음 6장에도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이 누가복음은 굉장히 간결하고 굉장히 정확해요. 심령이 가난은 그냥 이게 아니고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고요. 항상 이걸 비비고 와서 뭐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 하기를 좋아하는 게 우리 현대인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가난한 사람에게 복을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이렇게 가르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간단히 얘기하면 오늘 여기에 그림에 끔찍한 것은 하나 있어요. 제가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끔찍한 그림, 이 이야기를 비유로 얘기했었을 때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갈릴리에서 모였던 아주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어요. 그랬겠죠. 그건 잘 아시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나사로가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는데 아브라함에서 하늘의 위력을 받았다 하면 주변에 듣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복음으로 듣습니다. 야, 나에게도 위로, 나에게도 내 눈물, 내 고통, 내 신음을 지쳐줄 그런 분이 계시네. 나에게도 그런 것이 다가오네. 이렇게 들리지 않을까요? 고개 안 끄덕거리신 여러분 부자야. 이 이야기를 갈급해하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이 내용의 스토리를 이 지구상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세상을 살펴보면 이 이야기 자체, 있는 그대로의 자체가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아프리카의 사람들, 제3세계 사람들 3분의 2 이상의 인류는 지금 기아에 허덕이고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네. 여기 끔찍한 그림은 뭐냐면 부자가 포화스럽겠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대문 밖에 앉아 있었던 나사로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연회를 베풀고 좋은 옷을 입는데 자기 집 대문 밖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거죠. 이게 심각한 거죠. 이게 바울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저놈 왜 저렇게 게을러? 저놈 왜 저렇게 이 궁상을 떨고 저래? 자기가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살지. 근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빚진 자의 마음이었습니다. 만일 이 부자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었다면 이 대문 밖에 있는 개가 헌대를 핥을 정도의 그 사람을 그렇게 문 밖과 문 안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그림을 그대로 유지하고 인생을 살만한가요? 살만하죠.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선진국과 약소국가들이 제3세계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그것의 결말은 오늘 이 본문은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은 여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된다. 이것을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은 하여튼 각색하기 좋아해요. 가난한 자도 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마태복음에 있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을 막 영적으로만 해석하고 실질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그래서 자기가 빚진 마음을 갖고 가난한 자의 삶을 어떻게든지 자기의 가진 것을 들여서 함께 더불어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의도 죄에서 자기 죄에서 용서받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의는 정의입니다. 정의, justice, 정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시는 분이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멸시하면 하나님을 멸시한다. 이게 희년정신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인간이 각기 다 은사가 다르고 각기 능력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존재, 이것이 희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희년이 이루어지면 그런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의, 정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게 되면 정의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의의 시각을 갖고 정의로운 행동을 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탐욕적 삶을 살게 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세속이 부추깁니다. 이 사회가 부추깁니다. 여러분의 이 꿈틀거리는 탐욕적 그런 모습이 부추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면 정의로운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희년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희년은 정의로운 그 복음을 갖게 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게 되면 그 믿음의 진가를 알게 되고 믿음을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여기 희년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희년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낸 삶이었습니다. 오늘 이 희년학교에 오셨는데 여러분은 이 희년학교에서 잘 배우셔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복음을 믿었다? 그럼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구나. 내가 이 의로운 정의를 하는 사람이 되는구나.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구나. 공의를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구나. 이러한 그 결단을 하시고 감사하시고 실제로 이 희년학교에 내려가셔서는 정의를 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희년학교에 오게 됐습니다. 어떤 연유에서든지 이 예수원 골짜기까지, 새벽 골짜기까지 저희들을 불러 주셨습니다. 성경을 새롭게 보는 것,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정말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이 3박 4일 희년학교 동안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은혜를 선포하시고 오늘날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복음의 주인공, 희년의 주인공으로서 말씀하셨던 이 놀라운 말씀이 나의 인격 속에, 나의 삶 속에 담겨지는 역사가 이 희년학교 동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빚진 자로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